예, 은혜는 참 어릴 때 청소년 시절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먹은 분들이 은혜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벌써 마음이 무뎌지고 감수성도 무뎌져서 청년들은 세상의 재미에도 감수성이 예민해서 빨리 타락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에도 그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빨리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정말 찬양에 많은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는 나라가 있다. 나에게는 나라가 있다. 근데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 종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내 종들이 싸워서라도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했을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네가 나라가 있다고 그러는데 네가 그럼 왕이냐? 나라가 있으면 왕이 있을 거 아니냐? 네가 왕이냐라고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말씀하시기를 그래 내가 왕이다. 나는 왕이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나는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는 왕, 진리를 증언하는 왕으로 왔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그래서 듣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할 때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나라가 뭐하옵시며 임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한 것과 같이 그 나라가 임하옵소서로 했던 그 나라가 바로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왕국이 건설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왕이라고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구원받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브라질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대한민국도 있고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그 모든 나라들을 통틀어서 딱 둘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세상에 속한 세상 나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둘로 딱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수많은 나라들도 다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 나라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게 속한 나라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가지고 오시는데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와 자기 왕국이 건설되어 있어요. 자기 왕국. 그리고 그 자기 왕국의 왕은 누구냐면 자아예요. 자기가 왕이에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다. 내가 왕이에요. 자기 왕국의 왕. 세상 나라에 속한 자기 왕국.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세상 나라에 속한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자기 왕국을 가지고 있어요. 그 왕국 안에는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자아가 딱 앉아 있어요. 임금으로.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옳다 하면 옳은 겁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면 하는 거예요. 누가 말립니까? 내가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 왕국은, 자아의 왕국은 내가 주인으로서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느냐면 철저하게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요?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 중심의 세상, 나 중심의 왕국. 자, 그런데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올 때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세상 나라에 속한 나와 자아의 왕국에서 내가 주인으로 지금까지 임금으로 살아왔던 내 중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입해 들어올 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자아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아의 왕국을 깨트려요. 그 왕국을 무너뜨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왕국은 누가 왕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좌정해 계시는 거예요. 나는 그 왕의 보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이 내가 착각하고 살았던 거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국이고 내가 왕이고 나 중심의 삶을 철저하게 지독하게 나 중심으로 살았던 그 삶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야말로 왕이시로구나. 그 위대하신 주님을 기꺼이 나의 보좌에다가 앉혀드리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그 인생의 왕으로 좌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왕국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먹어도 주를 위해. 먹지 않아도 주님을 위해 먹지 않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주님 중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예요. 뭐 예수 믿으면 성화의 삶이 있어야 거듭난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안다고 우리가 말했잖아요. 그렇죠? 성화의 삶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거듭난지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거듭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성화의 삶은 2차적인 거예요. 즉 1차적으로 나의 왕국이 무너지고 내 왕국이 무너지고 자아가 내려오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건설되면서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서 좌정하시면서 그분 중심의 삶으로 일단 변화되고 내가 그분의 종의 자리로 내려오게 될 때 내 삶의 변화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않는 이런 현상이 내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교회를 10년 다녀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교양으로 설교를 듣고 남이 찬양하니까 찬양하는 것이고 찬양에도 손을 올리라면 주님을 높이는데 이게 왜 이렇게 부끄럽습니까? 손 올리는 게. 이게 왜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내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데 왜 이 천근만근이 드느냐고 이 손이. 세상에 가서 술 먹고 술 마시고 노는 데선 막 흥겨울 때는 막 몸도 막 흔들고 막 춤을 추는데도 이상하게 주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는 이 손이 천근만근이 된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 여러분 이름으로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이 모든 이름을 하나님이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하고 견줄 이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현재 있는 자들과 이미 죽어서 수많은 위인들이 땅속에 많이 묻혀 있지만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하고 견줄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누가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높였느냐? 하나님이. 인류의
영원한 구원의 리더, 지도자로서 구세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다 꿇게 만드는 겁니다. 이 다음에 주님 오신 날을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사람이 존재하는가? 알아서 그냥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영광 앞에 그냥 꿇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높였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무슨 근거로,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모든 무릎을 예수에게 꿇게 만들어 느냐에, 이러므로라는 앞에 나오는 문장이 뒤에 나오는 문장의 이유나 원인이나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라고 했어요. 뒤에 나오는 내용을 앞에 나오는 내용이 설명해 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그 위대함 앞에 무릎을 다 꿇게 만든 이유는 이러므로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돼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역사 가운데 진입해 들어오신 거예요. 사람이 돼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아진 자리에서 우리 인류를 죽기까지 섬겨주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옷 벗김을 당하면서 수치와 굴욕을 당하시면서도 그걸 다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모든 굴욕을 다 받아들이시고 참아내시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피 흘리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것 때문에, 이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이 십자가의 죽음이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못한, 여러분 부활도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지극히 높였단 말이죠. 그리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다 꿇도록 만들어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신 예수의 이름, 그리고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을 정도로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이 높이 세우신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올 때, 그 사람을 찾아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은 이미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마음에 무슨 왕국이 있다고요? 자아의 왕국이 건설되어 있고, 그리고 자아의 왕국 속에는 자신이 임금이 돼가지고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중심의 삶만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그 사람 가운데 진입해 들어오실 때 충돌이 일어난다.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들어올 때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지려면은 그 자아의 왕국을 무너뜨려야 해야, 무너뜨리지 않아야 돼. 무너뜨리지 않으면 예수님 왕국이 세워지지 안 세워져? 안 세워지지요.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 자아의 왕국, 견고한 왕국을 무너뜨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무너뜨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개역성경에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는 하나님의 강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힘, 그 강력한 힘이 나의 왕국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국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잘못된 임금, 착각하는 그 자아를 끄집어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보호자의 자리에 비로소 앉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위대하신 주님의 통치가 그 사람에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격이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임금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순종하게 되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왕국을 건설한 사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공동체가 견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 거기가 바로 교회인 것이고, 그 교회가 하나의 또 다른 왕국인 거예요. 누구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인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왕국인 거예요. 목사가 교회를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무슨 뭐 전도사님들이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은 교회가 다양한 사람이 모였잖아요. 지역 다르고 출신 다르고 성격 다르고 문화 다르고 나이 다르고 그리고 지식층도 각각 각계각층이 별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이 교회가 10년, 20년, 30년 동안 계속 싸우지 않고 그래도 그걸 극복하면서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일사불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으로 다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 40-50명 되는 사람들이 이게 한 방향을 향해서 계속 가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파토납니다. 파토나. 근데 이 파토가 나지 않고 한 방향을 향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한 주님이, 주님 한 분이 임금으로 계시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통치하고 지시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회개시키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께 복종하게 만들어서 내 뜻을 접고 내 생각을 접고 내 감정을 접으면서 그 주님의 옳은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교회가 파토가 나지 않고 한 방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40-50명의 교인들이 40년 동안 파토나지 않고 줄기차게 한 방향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뭐 사람이 뭐 여기 뭐 어떻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속에 주님이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자아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그랬으니까 이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오케로마라고 하는 말인데 성을 의미해요. 성. 요새.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에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방어 시설을 요새 또는 성이라고 말하잖아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잖아요. 요새를 치잖아요. 돌로 막 겹겹이 층을 쌓아가지고 함부로 우리 지역을 넘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군사시설을 돌로 성을 쌓고 요새를 만들어서 튼튼한 군사시설을 만들어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을 진이라고도 하고 요새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라고 했으니까 자아의 성을 말하는 것인데 이 자아의 성은 특징이 견고하다는 거예요. 좀처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 육신에 속한 이러면 총이나 칼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에 쌓여져 있는 그 요새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릴 무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얼마나 견고한지. 이 자아의 요새는 아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성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아주 똘똘 뭉쳐있는 성이 아니면 견고합니다.
좀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때 그때 그 견고한 진 요새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일들. 구원받을 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아의 견고한 진과 요새가 무너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 무너뜨리다라고 하는 말은 카타이 레이시스라고 하는 원어적인 말인데 이게 타파한다는 말이에요. 타파. 사멸시키는 겁니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끌어내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견고한 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자아의 견고한 요새와 성을 무너뜨리며 들어오실 때 드디어 카타이레이시스 타파, 즉 사멸, 파괴, 거짓된 잘못된 주인을 끌어내리면서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다. 오직 어떠한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걸 가능하게. 하나님의 능력만이 여러분의 자아의 요새를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설득을 잘해가지고 그 사람이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이 거듭나고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개입돼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아시겠습니까? 그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의 자아 속에 진입해 들어올 때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그 자아의 요새를 와르르 무너뜨리면서 그 안에 있는 자아를 끄집어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좌정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강력한 자기성이라고 하는 이 요새와 지는 어떤 걸로 도대체 지어져 있느냐? 첫째, 자기 이론으로 성벽을 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자기 이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럴 때 말씀을 쫙 띄워주면 좋은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진을 무너뜨리 그 사람의 자아의 성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자기 이론으로 구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이론.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 자아의 성은 요새는 뭘로 구축되어 있느냐면 자기 이론으로 겹겹이 성을 쌓는 거예요. 자기 이론. 근데 이 자기 이론으로 만들어 놓은 자기 요새는요, 좀처럼 남이 무너뜨리기가 어려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려고 그러면 이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하나님 없다는 이론을 막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과학적으로 보면 성경이 그게 이해가 그게 만일에 정말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라고. 그리고 막 자기 이론을 막 펴기 시작합니다. 이 이론이 얼마나 탄탄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론이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그 이론이 무너지지 않는 한 누구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 이론이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을 때 과학적으로 뭔가가 증명해야만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과학이란 뭡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인간의 이 지적 능력의 범주에 있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인간의 이 지적 능력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의 영역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예요. 인간의 이 지적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의 이 알량한 이 지적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지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증명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따집니다. 여기 보세요. 어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아니, 동정녀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 동정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이걸 어떻게 믿느냐고 막 사람들이 따집니다. 홍해 바다를 가른다?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고 거기 길이 생기고 어떻게 가느냐? 히스기야 시대에 태양이 멈추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계속 자기 이론을 펴면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견고한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거듭나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그 사람의 자아 속에 진입해 들어오는 날, 어느 날 그 순간이 찾아오게 될 때 그 이론의 장벽이 와르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저도 18살 때 은혜 받았는데 나름대로 제 이모부가 예수 믿는 분이었는데, 집사님이었는데 저보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도 콧방귀도 안 꼈습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느냐 따지고, 그 어린 나이에도 내 이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이모부 부흥성회에 앞을 보지 못하는 이모부니까 제가 좀 안내를 해달라고 해서 그냥 안내자로 갔어요. 가는데 3일이 지난 이후에 갑자기예요. 정말 호련히 하나님이 앞자리로 나를 자꾸 부르시더라고요. 앞으로 나오라고 막 내 마음에 뭔가 앞으로 나오고 싶어. 근데 창피한 거예요. 내가 미친 사람들이라고 다, 아우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다 그냥 이상한 사람들로. 근데 내가 앞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죠.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내가 그냥 뻐둥기는데, 그러나 내 내면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강력한 힘으로 나를 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창피하지만 앞으로 톡톡톡 걸어서 앞자리에, 부흥성의 앞자리에 딱 앉았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그 새벽에 그 앞자리로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나오는 순간부터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그 목사님의 말씀이 뒤에 앉아서 판단하고 그냥 듣지도 않고 그냥 끝난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 새벽부터는 목사님의,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말씀이 그냥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그냥.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직관이라고 생각해요. 직관. 이 직관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지식을 받아들일 때 감각을 통해 받아들이잖아요. 감각이나 경험, 그리고 연상, 판단, 추리 따위를 통해서 사유하잖아요. 생각해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지식을 받아들일 때 먼저 우리는 감각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연상이나 판단, 추리 따위의 사유작용, 생각하는 작용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뭔가를 지식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돼요. 어떤 지식을 믿으려면은. 근데 그 새벽에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듣는데 사유의 과정을 거칠 시간이 없어요. 그 말씀을 들어보고 내가 연상하고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그 판단을 거치고 사유를 거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듣는데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직관으로 오는 거예요. 직관. 연상을 거치지 않고 사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직방으로 오는 거예요. 이 고들직이 고들직, 직관, 볼관, 고들직, 볼관, 그냥 직방으로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연상이나 감각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오는 지식, 이런 것들이 직관이라고 하는데, 성령님이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그 깊은 십자가의 그 심오한 지식과 진리를 그냥 한순간에 통달해버려요. 딱 이해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캄한 곳에 그냥 불이 팍 들어오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캄캄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불이 바짝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깨달아지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직관으로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으로 보통 영적인 감각을 세상의 지식으로는 영의 감각을 건드리지 못해요. 모든 지식은 그냥 우리의 지성만 건드리는 거예요.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를 잘 하는 선생님이 강의를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됩니까? 영을 건드리지는 못해요. 영으로 바로 어떤 지식을 주지는 못해요. 그러나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감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지식적인 어떤 사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영으로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을 성령께서 바로 그냥 우리 영에다가 넣어주시는 거예요. 내 영이 한순간에 십자가의 복음을 퍼뜩 깨닫는 거예요. 그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과학적으로 뭔가를 입증해서 믿으려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믿어요. 믿음으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으로 그냥 믿게 되는 순간에 그냥 성령이 믿어지고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하지 않아도 홍해가 갈라진 거로 그냥 입증이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그걸 과학적으로 무슨 입증을 시켜야 믿는 거라면 우리는 죽었다 100,000번 만번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못 믿어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참 신기한 것이죠. 그런데 자아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지어진 성이라고 이게? 뭘로 지어진 성이에요? 뭐가 견고하게 성을 쌓은 거예요? 자기 이론으로. 자기 이론이 탄탄하게 막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자아의 성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뭘로 만들어져 있느냐?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 모든 이론을 파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그랬습니다. 무지함으로 자아의 성이 요새를 치고 있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자아의 성이 견고하게 쳐 있는데 그 자아의 성은 자기 이론과 그 다음에 무지로 성을 쌓고 있어요. 무지가 그 사람을 진을 하나님 앞에 대항하기 위하여 무지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예요. 세상에 박사가 있고 학박사라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상태로 성을 견고하게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항하려고 하나님께 싸우려고 드는 거죠. 항복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나라가 싫어서 저항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죠. 자기 이론과 무지함으로 성벽을 탄탄하게 쌓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세 번째는 뭐냐? 교만입니다. 여기 보니까 높아진 것이라고 따라서 높아진 것.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자아의 성은 뭘로 구축되어 있느냐 하면 높아진 것, 교만으로 성벽이 견고하게 쳐 있어요. 이 교만이 좀처럼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대부분들이 아무리 얌전하고 겸손한 것 같아도 근본적으로 교만해요. 근본적으로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속으로 교만한 사람으로 딱 정의해도 틀림없어요. 교만한 사람, 무지한 사람, 자기 이론으로 똘똘 요새를 굳혀가고 있는 사람. 이 자기 이론과 이 무지와 그 다음에 교만이 성을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가운데 진입해 들어올 때 그 견고한 진을 와르르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아가 깨져내리는 거예요. 자아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옛날에 자아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자아의 깨짐이에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아의 왕국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들 가운데 아직도 이 거듭남의 경험이 없다면 오늘 성령님께서 그 영혼 속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의 자아의 성을 무너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나라, 왕국이라고 할 때 그건 원어로 바실레이아예요. 바실레이아. 근데 이 바실레이아는 왕국, 통치 이런 뜻이 있어요. 바실레이아, 나라, 어떤 나라가 임하옵심에 할 때 그 나라는 바실레이아예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통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즉 바실레아를 가지고 오시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그리스도의 바실레아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좌정하시면서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주인이 되면요, 그 인생은 위대해질 수가 없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성경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형편없는 존재예요. 이 나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비겁하고 거짓되고 음란하고 탐욕스럽고 교활하고, 그리고 무정하고 무지하고 교만하고, 그게 자아예요. 이 자아가 주인인데 인생이 위대한 인생으로 풀려지겠어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왕국을 건설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에 주권을 쥐시고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게 될 때에 내 인생이 위대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냥 나 상태로 그냥 놔두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관리 안 해주고 나를 통치 안 해주면요, 그냥 그냥 나대로 그냥 놔두면요, 엔트로피의 법칙에 의해서 인간은 그때부터 그냥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도 말이죠. 주인이 없으면, 주인이 관리하지 않으면 집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서서히, 이상하게 주인이 없으면요, 서서히 집이 기둥이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점점점 기울어서 망가져요. 엔트로피의 법칙이에요. 무질서해져요. 오늘 교회 올 때 여러분들 그래도 낙엽이 그래도 어느 정도 쓸어서 깨끗한 교회 입구를 들어왔을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낙엽이 떨어져요. 사람 안 사는 것 같지, 한 번은 여긴 사람 안 싶을 정도로. 근데 깨끗한, 사람의 손길이 가지 않으면 엔트로피의 법칙에 의해서 무질서해져요. 사람의 손길이 가야 돼요.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나라고 하는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위대하신 예수님이 나를 관리해 주셔야 돼요. 위대한 예수님의 관리를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난 놔두세요. 내가 알아서 내 인생 잘 살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당신이 뭘 나의 주인이라고.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알아서 할 겁니다. 간섭하지. 여러분, 그런 인생은요, 위대해질 수가 없어요. 위대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위대하신 예수님의 터치를 받아야 돼요. 그분의 손길이, 그분의 통치와 그의 판단이, 그분의 다스림이 나를 다스려주고 내 인생을 통치해 주오고, 내가 그분의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될 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자들 피부도 말해요. 피부 그냥 맨날 그냥 아무런 그냥 관리 안 하고 놔두면 어떻게 돼요? 세수하고 막 찍어 바르고 막 이렇게 관리 안 해주고 그냥 한 달 동안 그냥 화장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하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예? 그리고 밖에 나와 보세요. 자꾸 만져주고 닦아주고 막 물로 발라주고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냥 놔두면 이 엔트로피의 법칙에 의해서 엉망이 돼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관리하고 내가 나를 통치하면 맞지 않아. 나는 타락한 존재인 거예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형편없는 인생인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통치하려고 할 때 놔두세요. 뭘 따먹지 말라 하십니까? 당신이 뭔데 나에게 나를 간섭합니까? 놔둬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 하려고 한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이 불행한 인류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찬양할 때 눈물이 나더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 돼요. 그분의 통치를 기꺼이 받으며 살아야 돼요. 그분의 손길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임금이 돼서는 안 돼요.
나는 형편없는 인생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 자의 왕국이 견고한데 이 견고한 자의 왕국은 뭘로만 무너뜨린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게 무너지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 또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인데 이건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 또는 성령의 권능이라고 했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한 권능으로 임할 때 내 자아의 성을 견고한 자아의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힘만이 가능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건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의 힘이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랑만이 위대한 힘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무너지지 않아요. 좀처럼 이 자아가 얼마나 견고한지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만이 우리를 무너뜨려요. 십자가의 사랑은 그래서 강력한 힘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아의 성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가 진입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임금이 되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강력한 힘으로 그 사람의 진입에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졌는지 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나, 아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나,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좀처럼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는 그 강팍한 그 사람을 깨트리는 것은 뭐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강력한 사랑의 힘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만이 가능합니다. 성령만이 그 강력한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 조명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다 같이 찬송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서 우리